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안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공 그리고 행복, 형통의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마다 험악하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오면 무거운 말씀보다는 나를 위로해 주고 또 소망이 있는 말씀, 격려해 주고 또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을 희망하고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이 따르기보다는 봉사하니까 행복해하고 예배하니까 기쁘고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라고 원하는 보상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행복한 일, 그리고 기쁨이 있는 일을 원하지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도 따져보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과 교리의 핵심도 십자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이후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신앙만이 온전한 신학이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의 길을 온전히 실천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의리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보다는 우리 인생에 반짝이고 화려한 금 십자가를 지고 은 십자가를 지고 크리스탈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무엇은 일에든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러한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충성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십자가, 금 십자가, 은 십자가, 크리스탈 십자가로 내 삶의 명예, 내 삶의 화려함,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성공을 누리고자 원하는 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열매는 있다. 곧 믿음의 열매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서 봉사하며 섬겨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교회 밖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실천적인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는 거인처럼 사는데 교회 밖에서는 아주 그러한 모습이 없는, 자신들이 져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에서는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없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자기 자신에게 지은 십자가를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대해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결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노라고 확답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생각보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신 안에서 만족, 자신 안에서 누리려는 그러한 어떤 보상적 심리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수도사인 토마스 캠퍼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터인데, 그가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그 증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내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증거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든지 여전히 사방팔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만약 내가 사방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스스로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 구원의 주, 그 예수와 함께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인생을 펼쳐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 이론과 내 세상과 내 법대로 살고 싶지 예수 그분은 내게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싶은 그 강렬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내게 지우신 십자가를 지고자 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꿈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큰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사실 기가 막힐 일이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가 예수님이 지은 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예수님을 처음 볼 때 그 기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부탁을 받는 예수님이 그래, 너가 진 십자가가 참으로 무겁구나 하면서 조금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가벼워졌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조금 잘랐던 그 십자가도 너무 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부탁합니다. 예수님, 너무 십자가 무거워요. 조금만 더 잘라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가볍겠지 하고 그가 십자가를 메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데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무거웠어요. 예수님이 잘라준 십자가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 십자가 좀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쥐고 있는 십자가를 조금 더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벼워진 십자가를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시점 죽음의 때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입성한 그가 수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는데 눈앞에 나타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죽어왔던 세상에서 졌던 아주 크나큰 십자가를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토막을 내면서 자기가 거해야 할,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해서 조금씩 자르다 보니 그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자기가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꿈이 황당해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무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덜어달라고, 이 십자가 가볍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예언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내게 주어진 직분의 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쁜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함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려고,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애쓴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삶이라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와 사는 삶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는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이해 주지 못할 멸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무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에게 영광의 앞날을 분명히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행이에요. 악한 거예요. 십자가 후에는, 고난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게 되어져 있고, 고난과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지금의 삶이 너무 괴롭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함 가운데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은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는 그 자체의 삶이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의 가정이 없어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과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때처럼 직장과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잊혀진 제자도의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시자 교수였던 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압제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과 내면의 은혜로운 변화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의 집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 성장하여 나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을 깨닫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허다한 무리, 엄청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전도자인 7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 도움을 주었던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인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단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배고픔 그리고 로마의 속국안에서 당해지는 이 압제 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원하는, 예수를 임금 삼고자 원하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군중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이유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목표와 그리고 나의 이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도 나의 이상도 나의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안에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예수님이 군사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상황 속에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나라는 이 존재는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본 적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이유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거나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도 안 봤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당한다면 내 삶에 쓰라린 고통이 당한다면 그때도 여전히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면 그때도 여전히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등질 것인가? 여러분 안에 한번 질문을 해보실 만도 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라운기 목사가 쓴 다시 보는 십자가의 책에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로마 치하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총독은 그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안드레가 지켰겠습니까?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십자가의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존귀와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여, 네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며 고대하였던가.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며 갈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내게 기꺼이 즐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노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이 가운데 나도 얼마든지 안드레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분도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자꾸 십자가니까 여러분 생각에 연상되는 것이 나무 십자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다름 아닌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없이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또한 나의 멍에를 지고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삶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명의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사